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제비 뽑은 날이고, 그에 맞서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절에서 특히 히브리어 동사 하파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뒤집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 무리의 반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들, 이 둘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만의 조서도 모르드게의 조서도 둘 다 왕의 어명으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힘과 무게가 실린 것은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였습니다. 3절에서 보듯 각 지방의 지방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도왔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여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의 대적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진멸을 당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치열했던 준비를 보게 됩니다. 하만이 죽었지만 그의 세력은 건재했고, 제국 내에는 하만의 계획에 찬동하는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았으며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더불어 모르드게가 총리로서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면서 왕의 신임을 얻어 그 힘과 명성이 점점 창대해져 대적들은 물론 신하들과 지방관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엘의 성향을 볼 때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앞서 몇 번 살펴본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언제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애초에 소수민족인 유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만이 은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왕의 창고에 드리겠다고 하며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왕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흔쾌히 수락하고 하만과 함께 유대인 학살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탄원을 들어주고 하만을 처형했지만 그때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여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에게 조서를 쓰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어떤 일이 벌어져 왕의 호의로부터 유대인들이 멀어지고 아하수에로 하만이 공모했던 본래 계획이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르드게가 대적들에 대한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또 총리로서의 직무도 충실하게 감당을 해서 왕의 신임을 얻고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힘없는 소수민족이 제국 내에 왕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야만 이 전쟁은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르드게가 원한 대로 대적들과의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성인 수산에서도 대적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습니다. 수산에서 죽은 대적들의 수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되자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뭐든 허락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번에 왕이 한 말을 보면 앞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앞에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탄원하기 위해서 나아갔죠.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묻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에스더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왕과 왕후, 이 둘 사이의 관계의 역전입니다. 5년 전에는 말이 왕후지 힘없는 소수민족 출신의 소녀였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왕이 에스더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에스더 뒤에, 그리고 모르드게 뒤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힘을 느낀 것이죠. 자신의 권력과 안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아하수에로가 어찌 그걸 못 알아차리겠습니까? 힘없고 이름 없는 소수민족 출신으로 왕후가 되고, 하만이 제거가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그 대적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볼 때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느낀 것이죠. 마치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서 본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다니엘에게서 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와 함께하는 강력한 힘의 존재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그 힘의 존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안 것처럼 아하수에로 역시 에스더와 모르드게 뒤에 있는 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안 것이죠. 그러기에 그 역시 두려워하며 에스더의 호의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훨씬 작은 것을 요구합니다. 역시 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내일도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오늘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들을 남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을 제외한 제국의 나머지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실시간으로 이제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며칠이 걸렸고 먼 지역의 경우는 한 주 이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지방에서의 전쟁도 수산에서처럼 그날 밤에 끝나는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대적들과의 전쟁을 연장하는 조서를 공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에스더는 만약의 경우 모르드게가 그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도성 수산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수산에서는 유대인들이 무장한 채로 도성을 장악했고 그 결과 300명의 숨어있는 대적들을 찾아내 도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잠재적인 대적들에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산의 거리가 조용해지자 각 지방에서 파발이 달려와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디서나 유대인들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만이 꿈꾸던 유대인 학살의 망령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리 위에 늘 드리워졌던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하수에로가 두려움 가운데 느꼈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고 또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이루지 못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바랬던, 그리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높이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대적과 일반 백성들은 물론 왕조차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며 원수가 두려워하는 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역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힘없고 연약한 소수민족이 왕후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래서 그 대적들,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그 대적들의 그런 학살의 망령을 꺾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런 역전, 그 역전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보옵니다. 아하수에로가 느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가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와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원수가 두려워하는 자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